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자리에 일어나서 17절, 18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다섯 사람에게 하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태연아, 태연이도 가서 빌어주고 와. 태연이도 가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미국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허먼 멜빌이 썼던 모비딕입니다. 모비딕. 우리나라에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은 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흰고래 모비딕이 나옵니다. 흰고래 모비딕. 그 향유고래인 모비딕이 나오는데 이 모비딕은 수많은 사람들을 물론 자기를 해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배를 파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딕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에이헤브라고 하는 이 선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이헤브라고 하는 이 선장도 모비딕에 의해서 다리 하나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모비딕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그 고래 뼈를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의족을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모비딕을 잡기 위해 가지고 광기 어린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에이헤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책에 나오고 있는 많은 그 인물들의 이름은 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이헤브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 아시죠? 예, 에이헤브는 그 영어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신부가 나오는데 그 충고를 해주고 하는 신부가 나오는데 일라이자입니다. 일라이자 신부는 누구지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저자가 뭘 말해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비딕에 보면은 이 에이헤브라고 하는 선장과 늘 대립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등 항해사로 스타벅입니다. 스타벅. 그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거의 미친 듯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선장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선원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다 미친 듯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은 항상 선장에게도 바른말 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배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말해주기도 하고 또 선장의 존재 목적이 뭔지도 말해주고 때로는 대립각을 세우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을 통하여서 선장도 선원들도 이 배도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역할을 이 스타벅이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던 이 하워드 슐츠가 미쳐 날뛰는 세상 가운데서 이 커피 한 잔으로 우리의 이성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잠시 생각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름을 스타벅스라고 그냥 사용하지 않았을까. 스타벅스는 실제로 이 스타벅의 그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에 S 하나를 붙인 거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스타벅을 운영했던 교사 출신의 사람들이 그때 마침 이 모비딕을 읽었기 때문에 1등 항해사 이름을 따서 스타벅이라고 했지만 하워드 슐츠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 사회에서 미친 세상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타벅처럼 이성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반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또 반지를 줘서 제가 이제 반지를 낍니다. 이 반지가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반지가 내가 유혹의 선을 넘어서려고 할 때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인 제 자신도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제 자신도 여전히 유혹에 약한 인간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그 짧은 영상에 수많은 유혹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AI가 이건 네가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면은 굉장히 유혹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유혹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나는 목사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으면은 저 역시도 여전히 그것을 넘기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잖아, 그죠? 신도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이상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누가 들은 거예요? 신도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상식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반응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3절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야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슴이 뛰는 것을 겨우 억누르면서 야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요바에서 행한 것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였던 것들,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소식을 알려야지 하면서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칭찬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면은 수고했다라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가 가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심하게 나무랐던 것입니다. 비난을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나무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 역시도 동일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복음에 쓰임 받아야 할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그를 나무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함께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자신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이 베드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치찬란하게 3절에 보면 뭐 때문에 비난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음식 먹은 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예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옛 전통과 관습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형식만, 문자만 붙잡고 있으니까 정작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망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면 늘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시비를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같으면 그 성격상 뒤집고 난리가 났을 법한데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만한데도 베드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붙잡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베드로 역시도 이들이 지금 자신을 책망하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누구에게 저항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저항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절대 나는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식을 거절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 선을 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까 너희들 이것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사탄의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나 사탄의 음료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 음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료를 사람들은 그 음료를 마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음료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각성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그동안에는 사탄의 음료라고 해서 먹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윤태섭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엔 사탄의 음료라고 생각하고 마시지는 못했어.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날고 일에 능률도 생기고 이거 이제 마시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탄을 물리쳐야 네. 그때 했던 것이 제가 다음에 그 교황 이름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언뜻 생각 안 나는데 그 교회 지도자가 교황이 그 커피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커피가 세례를 받고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여기 이것을 이제 사탄의 음식이라고 흉보지 못하고 이것을 이제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도 커피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속되다 하고 거절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기도와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되어졌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누구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 집에 가서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전에는 이들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지난날 자신도 전통에 얽매여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또 집사님들이 먼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베드로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또 루다로 요바로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자기의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서 행했다고 한다면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루다에 갔다가 요바에 갔다 가서 보니까 무슨 것을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었는지를 그곳에서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도 있었고요, 애니야를 살리는 역사도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만 그곳에 왜 자기가 그곳에 와야 되는지를 가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가서 보니까 왜 거기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들이 이렇게 책망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요바에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몇 날을 거주를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전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였던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지를 하니까 베드로 역시도 생각을 바꾸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생각이나 관습들을 내려놓고는 생각을 바꾸니까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다 소개하니까 18절에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들 역시도 자신들이 정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신도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동일하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인정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가 오늘 이들이 자신들이 누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순간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이들이 동시에 증거해주고 확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시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것도 회개하여서 부흥이 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잘 구비된 곳이나 또 아니면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수평교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흥했을 줄은, 숫자가 많아졌을 줄은 모르겠지만 회개에 따른 부흥은 지금은 너무나 소원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들도 역시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회개로 말미암은 부흥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이 시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회개를 통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정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해야 될 것은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장 4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정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42절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증인으로서 그들이 해야 되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증인인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것을 증거하였고요, 또 신약의 수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증거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기념하고 선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전통과 관습에 얽매였던 이 신도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마음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환심을 사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행동하고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그 일은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은 지금은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만큼 잘한 것이 없다는 칭찬을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